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을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내린 바니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무에 묶인 것으로 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르게 대하여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로마서 5장 1절, 2절 내용, 이걸 중간에 또 한번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인 20절과 21절에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칭의 일컬을 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개역 한글에서 잘못 번역하고 있는 중에 굉장한 이 오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개역 한글에서는 잘못을 하고 있는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의예요.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건 더럽다고 했어요. 성경에. 의롭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는 세상적인 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으로 보질 않습니다. 의로운 상태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가도스, 선하다고 그러지, 의롭지 않은 상태, 지금 천주교나 일반 그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의롭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하게 안 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 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뤘다는 겁니다. 거기에 공의,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면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냐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다 이뤘고 율법의 그 요구도 다 이뤘어요.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의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양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이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오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성경을 비교하면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거를 가끔 대조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여기는 개역 한글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죠. 킹제임스 버전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 속에 지금 마귀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라내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이 사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들의 토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토 위에 세워진 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해나갈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이게 성전이죠. 이 성전의 핵심은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지성소, 이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이 두 장막이 있는데 정사각형 성소, 직사각형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 25장 20절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불교에서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마음을 물같이 쏟으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쏟아온다라고 그랬죠. 밑장이에요.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를 평상시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장이에요? 483장. 483장. 이 중심을 마음으로 내려가지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마음을 물같이 쏟으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야 됩니다. 483장. 이것이 인간으로 치면 이게 육, 혼, 영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육체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병고침 받을 수도 있고 뜨거운 기운을 느낄 수도 있고 이 혼이 인격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은 이 은사는 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역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음이라는 이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그 타겟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가 이 지성소에 이 자기 집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밀히 보는 이 중심 가운데 그걸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향하죠. 몸으로 이렇게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483장 이 찬양 가사를 지으시면 내 마음을 쏟으라고 그랬거든요. 물같이 쏟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으로 또 막 힘을 주고 하는 거지만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도 여기서 만나준다고 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다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만나줘야 돼요. 하나입니다. 성전은 이것이 이제 성막으로 이동형 성막 갖다가 이 이제 고착형 성전. 그래서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1성전, 2성전 지금 땅에 세워졌다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허락을 했어요. 46년간 리모델 여가는 이 성전 허락을 해라.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고 맞는 말이지만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 터위에 연결된 사람들, 그 사도들 12명을 모아놓으면 머릿돌 대신 예수예요. 그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세워진 성도만 한 몸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것이 휘장이죠.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것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찢어진 겁니다. 그의 육체로 이것을 찢어놨어요. 열어놓은 겁니다. 새롭고 산 길.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정죄를 이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정죄를 못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의 사람이 하나예요. 아모스 3장에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하고 한 몸 된 사도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뤘냐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보여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임마누엘이 된 물리적인 결합보다도 더 완벽한 영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들의 사명도 그 사명이에요. 사람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자식 안 낳잖아요. 세상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식 안 낳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듭난 상황이 이러면 야 이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해서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1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구원은 우리 부모의 노력 갖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유다고 그랬거든요. 이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낳는 사람도 정말 있어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몇천만 명에 한 명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그런 생각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죠. 근데 애들 키우는데 힘드니까 안 낳는다.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기도를 해줘야죠. 돌봐줘야죠. 또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이 세상 포기하라는 말을 다 받나요?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운영하고 또 살아가는데 상당히 그거는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가는 문제, 이건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거 빨개 벗고 이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문제는 뒤에다 던져놓고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상황이 안 나가면 제대로 된 설교를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아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위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또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0절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사도들에게만 이렇게 덜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라면 양쪽에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원문항과 영어 성경은 앞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뒤에 목사와 교사 거기에도 똑같은 그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사. 그러니까 목회자는 필수 조건이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하나의 기능입니다. 목사는 교사 역할을 잘해야 돼요. 4장 11절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그 단어 구조하고 문장 구조하고 목사와 교사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앞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교사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 역할하는 사도, 교사 역할하는 목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 성전이 원형이고 이걸 축소시켜 가지고 성막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성막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동할 때는 텐트형으로 태버네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왕국이 되어서 고착형 성전으로 1성전, 2성전이 세워졌고 이게 이제 부서졌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냐? 이 사도들의 터, 이게 사도 12명을 더하면 반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는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도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에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도 12명이 합체가 되면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 교회라. 이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지 예수와 연합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수 삼고 이 나우스 지성수 삼고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통일되죠. 이거를 마귀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에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고 화폐 통일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7년 환란 때 자기가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한 세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대제사장의 기도도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양어깨에다 이름을 새기고 들어갔죠. 암몬, 모압, 블레셋, 아멜렉 이런 사람들 이름 들고 와서 속죄한 게 아닙니다. 그 켈빈의 5대 규리에 제한 속죄라는 게 있어요. 그 피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헛되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제사장 에봇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로새겨져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가 되지 아니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사도들과 그 위에 세워질 성도들의 이름을 자기의 대제사장 곳에 아로새기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로마서 8장에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희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기도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쭉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면, 지금 사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들, 저희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성도예요. 이 두 부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니까 한 몸처럼 사랑하죠.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자신들의 쓸 것을 다 내놓고 통용하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걸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러죠. 그게 한 몸이에요. 그건 뭐 교리적으로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고육지친 형제 자매도 어려울 때 돕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하는 건데, 영적인 이 형제 아델포스, 한 근원에서 난 한 자궁에서 난 이 영적인 형제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딱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게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먼저 읽고 16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혀를 닦거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거기에 이제 성도가 세워진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가 지성소에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곳,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곳, 이게 지성소 나우스예요. 출애굽기 22장 25장 22절에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예배자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이 성소를 가득 채우는 이 분향, 이 향도 일반 향이 아닙니다. 그 나무 진액을 짜서 만든 소합향, 이런 그 조개가루를 막 고운 가루, 진흙처럼 그 고운 그 조개로 만든 나감향, 그렇게 해서 여기서 향을 피우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쏟으며 하는 그런 기도들이 이 성소를 채워서 이것이 여기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 휘장을, 이 좁은 그 틈을 이것이 막 밀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것이 가득 찰 때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다 이게 아니네 이걸 아는 거죠. 대충 해서 이게 아니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와서 내가 죄덩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가요? 인간의 어린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계명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이름에 바울이라는 이 율법의 대가도 율법의 계명이 자기한테 이 어피어 엘코마이 헬라어는 엘코마이거든요. 자기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율법이 안 왔다는 그 율법을 글자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 뜻인지 백과사전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한테도 율법이 안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안 왔을 땐 자기가 살아있고 죄는 자기한테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자기한테 어피어, 엘코마이 자기한테 율법이 살아서 오니까 죄가 자기한테 우후죽순처럼 파도 끝없는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절자가 끊을 절자예요.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완전 절망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를 이제 이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졌다는 바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들어간 것이 율법이 자기한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루터처럼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고
이 존 버년처럼 선료 역정을 쓸 만큼 그런 것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부엄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박죠. 이게 율법이 이런 사람만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절망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절망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망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분을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절망 상태가 있다는 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고 살아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지옥 가겠네? 그 상황에 이런 사람들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아까운데 정말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이쪽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교회 사건인데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다라야 돼요.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제 예수를 갈망하며 마음을 쏟으며 그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명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자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와 한 몸 된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쏟으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